우리 지난주 일까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룻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매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굉장히 이제 짧은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또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없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룻기는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이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이야기는 마치 연애 소설처럼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개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사랑만 다룬 이야기라고 한다면 룻기의 제일 마지막 4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제 굉장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경입니다. 룻기는요 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에게 우리 성경의 핵심인 그 하나님의 인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인자, 주의 인자, 그게 이제 헤세드,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이 책이 바로 룻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책 제목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룻이라는 인물보다도 나오미와 보아스가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나오미가 더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장에 나오미가 굉장히 텅 빈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는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텅 빈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4장에 보니까 이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그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성경은 참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의 그 가문을 이을 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아들을 오벳을 이렇게 안고 양육자가 되어서 그런 장면이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텅 비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졌는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마라, 고통이라 부르며 소망 없는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되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룻기에 대한 두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거든요. 시간,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추가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축약해서 성경에서 이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으며 또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이 땅바닥을 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이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난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 장소가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베들레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동네일 뿐입니다. 이런 작은 동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에, 그 베들레헴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기근이, 큰 흉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이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 1절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흉년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잠깐 머물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 그 피할 목적으로 잠깐 머물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목적이 단순히 얼마간의 기근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는요 아예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압은요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더라.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그 풍성함, 그것에 반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려하기로 했는데 그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모압에 살기로 결정한 그 해에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요 그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아직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손자들도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또 모르겠지만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맞죠?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이 네 식구 가운데
단 한 명만, 나오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텅 빈 이유를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과 적용도 함께 정해집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혹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결론과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 한 집안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약속의 땅에 찾아온 이 흉년, 그 땅에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 그 흉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흉년은요, 배고픔, 굶주림, 결핍, 부족,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흉년이 많았던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는요, 흉년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 흉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라하브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사용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그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도 되는 그런 수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흉년이 지금 베들레헴 땅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흉년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오늘날에도 지구 어느 편에는요,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난 그 기근 피해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요, 쩍쩍 달라진 그 농가 밭의 사진, 그런 사진이 있고요. 또 삐쩍 마른 엄마가 아기 시신을 흙구덩이에 집어넣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 옆에서 곁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독수리 사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상을 받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이것이 바로 심각한 흉년을 뜻하는 라하브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할 때 그 단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 기근을 견뎌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나온 그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로 이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근을 견디면서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너무 배가 고팠고 힘들었으며 지치고 견디다 못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인데 그런 엘리멜렉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베들레헴에 들었던 그 흉년이 문제였죠.
베들레헴은요,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런 어두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정도 그곳에 은혜가 남아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율법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보면요, 이삭 죽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그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삭 죽기가 있었고요. 기업물을 자라는 이 고엘 제도, 그러니까 친족 중에 형제 중에 이렇게 자녀가 아들이었고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밑에 동생이 대신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그런 친족의 고통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과 법은 남아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사사시대라는 이 어둠이 짙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성읍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도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똑같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또 헌신의 수준도 다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또 기도의 뜨거움도 다릅니다.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이런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누구나 알 만큼 확연히 깨어있는 교회. 누구나 이름만 대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룻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장 신실했던 베들레헴마저 흉년이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보면요, 제대로 된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근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농사도 짓고 수확을 하고 그렇게 애쓴 만큼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 농사도 가능하고 목축도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농사도 되고 목축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킵니다. 순종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이 비를 경험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면 가뭄을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그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마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그 결과로 지금 비가 그쳤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유일하게 남았던 신실한 교회 공동체마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이트, 이거는 이제 집을 의미하는 단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그러면 베들레헴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빵집이죠, 빵집. 혹시 배고프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빵집에 뭐가 없는 것과 같습니까? 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빵집에 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이 엘리멜렉이나 그의 두 아들이 특정한 죄를 지었다는 그런 표현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이 생존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소수를 하고 있지, 그들이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그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그들의 죽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들이 먹어야 할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한 땅,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빵집에 빵이 없는 이 베들레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대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떠난 분들이 주변에 여전히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부르죠. 몇 년 전에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한 통계를 냈는데 교회를 떠난 67%의 이 성도들은 언젠가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3%는요 여전히 교회가 불편하다,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은 갖고 있지만 교회에 다시 가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가 가장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 함께 짐을 지지 않고 이렇게 떠나갔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성도의 비참한 상태를 또 교회를 떠난 이 개인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약함과 이기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빵집에 빵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빵집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막상 빵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진짜 빵을 내어주지 못하고 냄새만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빵집에 있어야 할 그 빵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그 빵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과 우리 신약에 있는 그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아멘. 지금 성막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상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이 진설병 상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 위에 지금 뭐가 있죠? 대접들이 있고 또 숟가락들과 또 병들과 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떡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개의
이 떡이 있는데요. 이 12개의 떡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열한다고 해서 이 떡을 진설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진설병의 이 단어의 이 뜻은요, 얼굴의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니까 얼굴의 빵. 다시 말해서 이 떡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진설병상, 그 위에 있는 진설병, 그 떡,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렇다면 이 진설병이 없는 성막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진설병상에 진설병이 없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진설병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것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 떡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빵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 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할 그 빵,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성찬을 하며 교회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빵이 없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모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는 배고픈 이들에게 우리는 과연 먹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목말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금물을 내어주며 더 목마르게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빵 굽는 냄새만 맡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들에게 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교회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빵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메말라 있고 기근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산으로, 골프장으로, 요가 수련원으로, 인터넷으로, 알코올이나 유흥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중독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된 그 이유들이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베들레헴 안에 빵집에 빵이 없는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는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빵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갔어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텅 빈 나오미에게 한 가지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룻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가 들었던 소문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빵집에 다시 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두 자부 며느리를 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빵으로, 우리 빵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도 이 빵집에 빵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배에 빵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빵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저 대신 이 강단에 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서셔서 이렇게 진리를 직접 선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껏 배고팠던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막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진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목사님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과 인테리어는 어떠한가,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향 장비와 우리 교회 피아노가 어떠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성가대를 가졌는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위에 있는 진설병을 구하십시다. 이 진설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룻기 이 강해를 통해서요,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나눠줄 넉넉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